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목사들에게 좀 도전적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다 목사님 사모님들만 모이시기 때문에 목사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목사가 목사한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들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일찍 목회를 해서 이제 6학년 5반인데 노예 안에서는 원로 은퇴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2~3년 남원도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목사님 노예 안에 전체 목사 회원수가 120번까지 있는데 제가 2번입니다. 내년 되면 1번이 되버려요. 제가.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행사나 가면 권면하는 순서를 참 많이 봐요. 목사가 목사한테 권면하는 행사도 하고 또 이임식 때도 목사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금년에도 지금 3차례 위임받는 목사들한테 원로라고 또 제가 직이 그러니까 권면하고 그래서 좀 많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름만 되면 아십니다. 저는 합동 측인데 통합 측에 원로 있던 한경직 목사님 많이 아시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영락교회를 사임하시고 70일 사임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거하시면서 많은 한국에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목사님 찾아뵙고 또 좋은 말씀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한 2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목사님, 저희 목사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한 목사님께서 그 목사들을 쭉 얼굴을 쭉 보시더니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예수 잘 목사가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했더만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잖아요. 정말 설명 안 해도 당시에 그 한국교회 그때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 따라고 생각해요. 온노비 사건이라고 하죠. 64빌딩 그분 생명이죠. 최순영 장관이 그때 온노비 사 김태경 검찰총장인가요? 법무장관 때 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던 그 시대에 한국 사회에 교회가 완전히 죽수발 이어버렸던 그 때입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목사가 목사한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된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보통 이 본문은 우리가 어린이주일 설교에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지만 사실 본문은 어린이주일 설교의 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죠. 18 그때에 그때라는 그때.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앞에 18장 앞에 17장 16장 사건이 있은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랬던 그때, 또 17장의 사건은 예수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때에 지금 사실 예수님이 심장으로는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딱 쓰는 거죠. 지금 그때라는 그때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얘기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한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한마디로 자리 다툼을 하는 그때에 예수님 마음이 있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며 돌이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한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 가면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동문서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아니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자리 다툼이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천국도 갈 수 없다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할까? 아니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자리 다툼하고 있는 그들의 꼬락사니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목사고 우리 뭐 사모님들도 계시지만 여자들도 목사들은요 둘이 있으면 자리 다툼 안 하는데 세 명만 딱 모이면 벌써 서의를 따지더라. 자기가 조금 선배면 그냥 후배가 하는 꾸락소리 웃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후배들이 선배들 잘 대접을 안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럼 괜히 선배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해야지. 괜히 그때 또 선배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본주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목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목사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저는 뭐 부흥선교단체에 들어온 지 이제 10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회협으로는 잘 오래됐지만 이렇게 협의단체나 부흥의 협의단체는 오래 안 했지만 다른 뭐 단체나 이런 것을 했더라도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뭐 노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흥협의회 몇 개를 많이 했다는데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다 그 자리 다툼 때문에 파토시킨 것이 많다고 해요. 그러죠? 심각한 말. 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돌이켜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뜻을 바꿔서, 그 말입니다. 돌이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꿔서 어린 아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어린아이가 겸손해요?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시기의 질투 얼마나 많지 몰라요. 야
어린아이들의 고집이 엄청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바꿔 생각을 그랬어요. 그들하고 옛날에는 그래갖고 시험을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네. 어린아이들도요, 욕심 또 지 맘대로 안 되면 뻗어버리고요. 이야, 저희 손녀 딸 하나 있는데요, 하은이라고 있는데 걔가 아직 이제 혼자예요. 나이가 8살. 근데 이제 그 아기가 지금 태어나는데요, 아내만 뻗어버려가지고 그냥 막 울어버려. 그러면 될지 알고. 사실 어린아이들의 성품, 본받고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어린아이인가 하니 2000년 전의 어린아이들은 가치가 없었어요.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들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이어서 오늘 여기서 몇 명 모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나 모이셨네요. 많이 모였네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몇 명 모이느냐? 하나, 둘, 셋, 넷, 5명 모였어요. 여자들은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어린아이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애들은 뭐라고 해요? 애들을 뭐라고 했어요? 애새끼라고 해요. 애새끼들. 숫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1929년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제정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인격과 소중함을 올려주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어린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원인구나.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거치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사라지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그렇습니다. 이 목사들은요, 저도 목사니까, 어디 딱 가서 순서 봐가지고 자기 순서 안 들어갔으면 파토시키고, 그러니 우리 목사의 마음 아니에요. 여자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 우리 노란 옷 입은 허 목사님이죠. 허순영 목사님. 허순영 목사님. 허 목사님 모이나 그 단체는 서로 그렇게 막 경쟁 안 해요? 목사들끼리 한다고 해요. 다 하죠. 목사들 꼬락서리는 똑같아요. 어느 단체나 하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부흥 집회단은 참 그런 면들이 안 보여서 제가 감사해요. 아멘. 노일천 목사님 딱 위에서 잡고 있어갖고 그 누구도 이 어른 앞에 누가 함부로 말씀하겠어요.
근데 우리 도 목사님이 꼭 제가 올 때마다 사회를 봐주시니까 저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참 세상 말로 쪽팔려 버리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들은 너무나 받으려고만 해가지고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항상 그런 일이 생겨요.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아멘. 2000년 당시 어린아이는 아무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 오늘 내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른이지만 어린 아이처럼 살다가 복받은 사람이 있더라. 어린 아이, 어른인데도 어린 아이 같이, 어린 아이 같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모든 걸 이루어 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일 먹을 걱정, 쌀 걱정, 뭐 물가 오르는 걱정, 요즘 말로는 뭐 얼마 전에 그 또 이렇게 막 그 양파 막 이런 막 대란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다만 후수연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하나님처럼 나아가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만 가지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조치를 사모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기다릴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이죠. 아멘. 어린아이처럼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잘하는 사람. 뽕나무, 옛날 사람 뽕나무, 지금만으로는 돌감만 나오고 어린아이처럼 어디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갑니다. 네. 삭개오의 신분과 환경과 처지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삭개오가 여리고의 제사장, 여리고의 세무장입니다. 그런 유대인이면서도 자기 생업과 생업을 위해서 로마의 정부의 아부에서 여리고 도시의 세무서 소장이 됩니다.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존귀한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는 이름값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자기 생계를 위해서 로마 정부에 이때서 여리고 세무장이 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40대에 여리고 세무장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인생을 40대 살다 보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언가 갈등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리고 자기 종교 유대인들은 자기를 죄인지 취급하지. 근데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신분, 자기 위치, 자기 모든 환경을 볼 때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데, 여러분 여리고 세무장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다면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부담이고 예수님도 삭개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 마음.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봤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는 것은 이런 비유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했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근데 그 일본 경찰에 아부하며 살던 우리 한국인 경찰 하나가 그 신사참배에 거부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저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그 자기를 추렸던 그 사람한테 그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빨리 말씀해서 못 간다고 하세요.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크게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에 따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키는 작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어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어른이 정도가 아니죠.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 나무 위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구약의 율법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삭개오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모든 장애를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신분을 갖는다는 것이 뭡니까? 자, 우리 부흥 성도단은 그래도요, 이렇게 5일회까지 오셔서 목사 설교하고 다 우리 사실 솔직히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특성을 지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어린아이 마음. 어린아이 마음.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성품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더라고요. 다 성공한 목사님, 또 이름감 있는 목사, 이런 목사님 다 어린애기 같더라고요. 애기 같은 마음.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애기, 평범치만 애기 같더라. 순수하죠. 어떻게 계산적이고 이렇게 아직 보고 그게 없고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듯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듯이 오늘 예수님을 사모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열정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에 올라간 이름을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알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마음 아십니다. 오늘 찬송할 때도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마음, 어린아이 마음. 삭개오 그런 마음으로 올라. 삭개오 왜 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해야겠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 영접하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습니다. 이거 보통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 그걸 유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 집에 와? 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수긍을 했잖아요. 저가 저희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삭개오가 그 말 듣고 나왔어요. 유하고, 그러면 삭개오가 그 뒤에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 내가 앞으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이고, 혹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삭개오가 그 즉시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이렇게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그때 그 말했지만 이미 삭개오는 그 일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삭개오의 어린양 같은 마음으로 돌이킨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돌이킨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마음을 가질 때, 어린이 마음의 심리를 가질 때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게 삭개오의 변화된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듯이 삭개오는 자기의 환경과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그를 영접해 주시고,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던 자를 찾았다고 주님이 그를 영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어린이 같은 마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 어른인 채 나간 것 같아요. 어린아이 마음, 어린아이 마음.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어린아이 심정을 주시고, 아멘. 따지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에 또 하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죠?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서 나병 곡식에 출발할 때는 어른이었어요.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걸 가졌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나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치료해 줄 것이다. 그는 그분 못다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먼저 왕궁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간데 이 다방을 고치는 거야. 선지자가 불렀어요. 내게로 보내시. 만나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때까지 나아만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래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참 부활을 잘 둔 것 같아요. 참모를 잘 둔 것 같아요. 참모. 여러분 주변에 참모 잘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모가 참 좋을 거예요. 참모들. 이 참모들이 아버지 카카, 나병이 그냥 쉽게 고칠 수 있지 않은데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나만이 마음이 확 바꿔진 거예요. 한 말씀 듣고 다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가 우리를 살릴 줄 믿으시죠. 아멘. 말씀 하나가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어느 말씀이 탁 이렇게 부딪힐 때, 그렇지,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아멘. 내가 축복의 말씀이야. 아멘. 한 말씀이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 전부 다 내 말씀이 되든 않더라. 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릴 때, 내 마음에 레마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고 아멘. 삶을 바꿔주옵소서. 아멘. 네. 나만이 그 말씀 듣고 그 말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요단강 가에 가서 첫 번째 들어갔으면 좀 뭐가 변화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여러분 생각이 되죠. 그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만의 신분 가치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7번까지 할 수 있을까? 7번까지 할 수 있을까? 7번까지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그 요단강 물이 여러분 뭐 성지순례 갔다 왔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요단강 물이 깨끗한 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물이 뭐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는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그러겠냐고 막 화를 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그 말을 그대로 품덕 네. 몇 번 했죠? 품덕 아멘. 아멘. 품덕 아멘. 끝 7번 어린아이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본문을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됐다고 했어요. 아멘. 그 본문 성경 보세요. 그 나아만이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했다고 했어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원래 어른의 그 몸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깨끗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푸른 선교단의 이 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 야, 그만 어린이 채 하지 마라. 어린이 채 하지 마라. 응?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붙잡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오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주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시죠. 주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로서 어른을 부끄러워하는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어린아이지만 제사장 엘리기를 부끄러워했고 버리석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어린아이는 그 모든 청중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주님, 나도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사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